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262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56번이 언급되고 있고 사도행전에 57번, 또 바울서신에 113번, 요한계시록에서 36번, 구약성경에서 88번, 합해서 한 350번이나 성령이 우리 몸과 하나 돼서 임마누엘로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가 한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드릴 때 그리심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어떤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에서 무시로 성령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구원은 이방인에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인 성령과 우리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무시로 산 예배를 드리는 산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자기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 예배를 무시로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자,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 드릴 때 그리심산이다 또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장소하고 관계없이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시로 24시간 하나님과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성령과 예배할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면, 우리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성령이 여러분 몸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드린다는 말은 이제 하루 종일 산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예. 이방인들이 구원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과 여러분의 몸이 하나 돼서 진리가 되는 게 결국은 산자의 예배를 산자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죽은 자 예배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중언부호라고 행설수설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산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교통이 되는 성령과 우리가 지금 이제 교통이 돼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듣고 지금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영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지금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로 하나님과 산자로 하나님과 대화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시로 산자로서 24시간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을 오늘 공부하는데, 성령이 뭘 지금 우리는 주로 성령님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뭐 신에 대해서 막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성령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자기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 예배를 무시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산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산자 예배는 결국 진리로 이제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로 산자가 이제 돼야만이, 산자라는 것도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성령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일방통행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맘대로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과도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 많이 성령님한테 모든 생각을 받아서 내가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우선 급하니까 두 가지라도 해라, 하지 말아라, 가라, 서라, 이렇게 아주 단순한 말이라도 알아들으면은 가라 가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서 있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자, 낭떠러지까지 갔어요. 근데 서라 그러면 서면 안 떨어지는데 가면 떨어지는 거죠. 낭떠러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크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 뭐 이 지구상이 어떻고 뭐 북한이 어떻고 무슨 전 세계가 어떻고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우선 내가 우선 살 수 있는 그런 한두 가지라도 아는 것이 이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게 이 사람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면은 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톤 타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위일체 그럼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막 영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와도 하나님이 온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몸으로. 근데 우리는 그건 그거고 성령은 성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 생각과 너희 몸이 하나 되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으로 행동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모든 것들도 생각으로 확인해 주실 것이다. 나는 마음의 평강의 나라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강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늘나라 평강은 세상 나라가 주는 평강과 다르다. 이제 너희는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꼭 온다고 한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몸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이 일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아버지께서 내게 평강과 생각을 주시면 내가 그 계명을 지켜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자,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지금 2000년 전에 함께 있는 동안에 내 생각과 너희 몸이 하나 되는 진리를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혜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혜사가 그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면은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보내면은 하나님의 성령. 내 이름으로 와 계시면은 나의 성령. 이제 정리가 되죠. 성령은 어디 오시든지 간에 그분의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는 같은 한 성령인데 하나님의 뜻을 그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육신을 짓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넣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거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해 놓고 봐야 되는 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여러분의 몸으로 오시면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거라고 계속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자체를 혼동이 오느냐?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지 성령님이 하시는지 전부 짬뽕해가지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령이 이 땅에 오면은 자, 요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그거를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생각으로 행동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액션 일으킬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누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 지금 요즘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신천지에도 가면은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단이라고 하기도 기독교 아니에요. 성령이 자기가 보혜사라는 사람은 그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뭐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지금 오늘 듣고 계신 분들도 정확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인간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해준 모든 것들도 생각으로 확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성령이 오셔서 이제 확인해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한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언에 대한 성취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건 성령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예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마음의 평강의 나라를 너에게 넘겨준다. 자, 지금 성령이 들어오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영적인 일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은 누가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준 것이고 영적인 귀는 성령이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해서 영적인 눈은 예수님이 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그죠? 신기하기도 하고. 자, 영적인 눈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줬느냐? 영적인 눈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평강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그죠?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열어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지금 열어주신 것인데 그 환경이 안 되면은 절대로 인간은 성령의 지금 귀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마귀가 오지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 흘렸다는 말이 뭐예요? 평강을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강을 주셨으니까 영적인 눈은 두려움과 평강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평강을 보는 눈은 누가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초를 안 놔줬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아무리 와도 절대로 영의 눈이 열릴 수 없는 거예요. 영의 귀는 성령께서 와야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오려면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이제 아주 가볍게 정리가 되죠. 그죠? 영의 눈은 누가 떠요?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것이고 영의 귀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늘나라 평강은 그죠? 세상 나라가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나는 마음의 평강의 나라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무슨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평강을 보게 하고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거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바톤 타치를 오신 분이 길을 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액션이 행동이 일으켜지게 되는 것이다는. 자, 너는 이제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임할 거라. 평강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나가게 돼 있다. 자,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평강이 나가고 평강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나가고 이제 정리가 되죠. 자,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는 말을 들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몸이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올라가야 우리가 귀가 열리죠. 그죠? 예수님께 계속 있으면 눈만 열리는 거죠.
길은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올라가시면 이제 성령께 주시면 우리가 귀가 열려서 행동을 일으켜서 산자가 되고, 그 산자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죠? 산자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뭐 야곱의 하나님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거.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면은 엄청 기뻐했을 거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기쁘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는데 우리 두고 그냥 올라가시면 어때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이런 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정확히 알겠죠. 예수님은 이런 일이 성령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에게 눈만 열어줬는데 귀가 열린다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귀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너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일이, 귀가 열리는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이 오셔서 귀가 여러분들이 열리면은 너희로 하여금 이 일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안 해주면 우리가 모르는 거죠. 성령, 잘 모르겠는데, 얘 잘 모를까요? 마귀하고 그냥 짝짝꿍 있어. 너무 오래 살아서 모르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과 마귀를 이제 성령과 마귀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눈이 열려. 그걸 봐야 분별이 된다.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1차 영분별이 뭐예요? 옥토예요. 돌짝밭이냐 옥토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건 본인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 피로 평강을 줘서, 자, 두려움이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자, 평강이 들어가면은 죄가 씻어지잖아요. 깨달으시죠? 평강이 들어가면 죄가 씻어지고, 죄가 들어가면 평강이 나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세상 통치자들이 나에게 이제 가까우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성령이 오시면 이거를 좀 믿어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성경을 놓고 보니까 그렇지, 이게 구분이 안 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게 합해놓으면은 이게 무엇인지 지금. 자, 벌써 눈을 여는 거하고 우리 영의 길을 여는 거는 전혀 다른 분이라 이거는. 자, 이 세상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다 못 박을 그런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아버지께서 내게 평강과 생각을 주시면 그것을 내가 그 계명을 지켜서 행동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전하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두려운 마음에 평강을 주고, 지금 거짓 생각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올바른 생각을, 이걸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예수님께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오면은 떡이나 많이 만들어주고, 그죠?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만 생각하고, 돈이나 생각하지, 지금 정말 중요한 거, 인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많이 말을 하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그 일이 지금까지는 나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지, 십자가에, 또 부활하시면 하셨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돼야 지금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죠?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죽고, 그죠? 평강으로 살아나고, 거짓 생각이 죽고, 또
참 생각으로 부활돼서 옳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그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단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확 들어오면은 그건 벌써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열어주는 거랍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딱 드러나잖아요. 누구누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평강으로, 성령께서는 거짓 생각을 몰아내고 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고, 여러분은 뭘 해요? 그걸 가지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옳은 행동을 받으시는 것이다. 영광으로.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 받을 때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와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악령이 유혹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고 40일이 다 되었을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악령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악령은 다시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며 내가 이 모든 나라들과 그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권한은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통치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악령에게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이죠, 그죠? 성령 충만해서 비둘기 같이 내렸고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이제 시험을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악령이 뭘로 테스트를 해요? 유혹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끼어들었어요? 성령의 인도로. 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요. 자, 악령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뭐 시험을 하는데 누가 지금 동성하는 거예요? 성령이 동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악령하고 성령하고 지금 뭐가 지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잘 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뭐 사탄 그러면은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죽일 놈한테 하나님이 왜 거기를 동성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정확히 되는 거야. 아, 따라서 해봅시다. 아하, 그럼 이제 깨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요단강에 돌아와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악령이 이제 예수님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들 이거 테스트 하는데 여러분 안 하겠어요? 다 하죠.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따라갈 길을 먼저 가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고 40일을 이제 금식을 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 뭐 3일 굶으면 남의 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배고플 때 사탄이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한테 그 말 다 우리 말로 하면 올리지도 않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이런 것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봐라. 그죠? 그러면 배고프니까 빵이 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돌이 저면 빵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빵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게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먹고도 산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먹고 행동하면서도 살잖아요. 자, 악령은 다시 예수님을 높은 데로 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또 그런 거예요. 네가, 그죠? 내가 이 모든 나라들과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럼 지금 이제 딱 정리되잖아요. 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물질로 사탄이 딱 잡고 있어요. 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친구하고 사업하다 원수가 됐어요. 친구가 어렵게 돼서 막 죽어도 그 친구가 이를 갈고 죽게 생겨서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돈을 탁 들고 들어가서 친구한테 탁 앵겨줬어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해요. 근데 한 20억 갖다가 시어머니가 탁 앵겨주면 어때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권한은 누가 받았어요? 사탄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돈 가지고 싶은 생각 들어요? 겁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므로 돈 좀 달라고, 이 세상 좀 달라고 내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은, 그죠? 나를 섬기면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할 권한을, 너를 다 그냥 돈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령에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겠지 사탄한테 돈 준다고 그래서 거기 엎드리라고 하지 않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올바르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00억 준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지 이거 뜻겨운 기회인데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사탄에 탁 엎드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500억 아니어도 돼. 한 50억만 줘도, 한 5억만 줘도, 나 그거 가지고 평생 살 텐데,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변화하시는 성령. 내가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심정이니, 뱀과 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도록 하라.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을 재판자에게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조심하고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되기도 할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무슨 말을 어떻게 변화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 전도하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받아 말을 해야 할지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시는 분은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 성령이시다. 장차 악령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인하여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줄 것이며 내 이름 성령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겠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지방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박해하거든 저 지방으로 피하고 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여러분이 돌아다니기로 계획한 지방을 다 돌기도 전에 인자가 찾아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으니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고 넉넉하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24절.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와야 지혜가 사람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죠? 비둘기같이 항상 정말 성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예. 자, 진리를 전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자, 진리 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돼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자, 진리를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자에게 넘겨주고 해당해서 매질할 매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찬송하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빌립보 감옥에 가요? 진리를 전하면 이제 그렇게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리를 전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안 가는 사람은 모두 이제 진리로 가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이다. 그전에는 사탄이나 모든 진리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사탄도 사탄을 옥죄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성령 쪽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죠. 왜냐? 자기 편인데. 사탄이 사탄을 만약에 괴롭히면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어요? 자, 여러분,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의 나라라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은,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뭐 조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킹이 있고, 바알세불 무슨 마귀, 그런, 우리 귀신 뭐 있잖아요. 마귀가 있고, 그죠? 그리고 국토가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있으면 국토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이죠. 근데 그게 사탄한테 뺏겼다가, 성령한테 뺏겼다가, 네? 이리 뺏겼다, 저리 뺏겼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땅과 백성,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해당해서 매질할 사람이 있을 터인데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제 전하면 엄청난 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엠만이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이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나서 행동으로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누가 공격하면 그거 받아서 같이 대적을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예? 그러면서 뒤로 하나당 나자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지. 복음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기쁜 소식인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에 지금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일을 이야기하니까 공격할 수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하고, 예수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도 받고, 그죠? 또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기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언한다는 말이 내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보고 이것을 증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죠. 자, 만약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핍박하고 엄청난 일이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재판관에 가서 무엇을 말할까 이거 신경 쓰지 마라. 여기 보시면은 무엇을 이렇게 막 변호하고 무슨 변명할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전도하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받아 말을 해야 할지를 그때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을 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분은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서 말과 행동을 하게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막 한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까이 와 계시는 거라고,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장차 악령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줄 것이다. 자,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뭐, 종교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성령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악령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간에 아주 죽이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누가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앞에 와 계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자, 성령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당합니까? 미움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방법뿐이 없어요. 잘하고 요거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확 와야 이게 잘하고 욕 먹고 기뻐서 정말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또 박해를 받으면은 저 지방으로 피해라. 다니다 보면은 전도하는 여러분이 돌아다니기로 계획한 지방을 다 돌아가기 전에 인자가 찾아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공격하면은 옆으로 가고 그냥 거기 서 있지만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으니 제자가 스승만 해주고 종이 주인만 해주면 충분하고 넉넉하다. 자, 무슨 말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것만큼은 안 간다 이거죠. 깨달아지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뭐 바늘로만 쑤셔도 십자가 못 받는 건 그래 두고 사람 살려. 예수님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남한끝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3개월 공생애를 이렇게 공적인 생애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지금 현실이 예수님 못해요? 훨씬 지금 좋은 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게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봤어요?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으니 아무리 여러분들이 욕을 먹고 힘들고 고통받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